창세기 29장 3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라는 제목입니다. 주신 강단 말씀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정리하시고 또 중요한 제목을 붙잡고 또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오늘 찬양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레아의 상태를 보면 레아의 진정한 원래 상태는 본인의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무언가 본인의 비어진 마음을 얻기 위했던 그 한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레아라는 여자는 육신의 집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집착하기 시작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집착하며 결국은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착되는 상태를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강단 주신 말씀과 함께 오늘 진정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견하면서 오늘 그 어떠한 것도 다른 것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거듭나고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또 응답을 받기 이전에 가장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영적 결핍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영적 결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겠죠. 내 안에 있는 영적 결핍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해야 되는데 그럼 영적 결핍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 결핍 상태가 되었는데 이 결핍이라는 단어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반대가 되겠죠. 무언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결핍이라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 결핍이 해결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무조건 예배에 앉아있고 현장에 많이 다니고 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결핍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지난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 40대 한 남성이 지나가다가 이유 없이 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그 청주 교도소에 이렇게 잡혀서 들어간 거예요. 잡혀서 들어가서 이렇게 정신과 상담도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진단을 받으니 진단 내용의 결과가 애정 결핍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혼을 했는데 아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진단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또 자라온 환경과 가정 배경이 애정 결핍이었기 때문에 여자를 두고 이 살인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드러났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진단명이 이제 정신분열과 함께 애정 결핍이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드러난 문제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럼 반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로 자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럼 무엇이 진짜 기준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감옥에서 수년간 삶을 사는데 뭐 감옥 안에서 모르겠어요. 교회의 그 교목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빠지고 성실하게 봉사도 하면서 너무너무 수감 생활을 잘하니 모범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40대 살인범을 담당하던 그 교도소 안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담당 목사님이.
가만히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너무 성실하게 봉사활동도 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괜찮게 변했다고 느낀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스스로가 먼저 이 강씨, 이 40대 살인범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교화되었다. 정말 바뀌고 정말 이 사람은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서 막 자발적으로 목사님이 사람들의 탄원서를 막 갖고 와서 제출을 한 겁니다. 조금 빨리 이 사람의 죄를 좀 탕감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분이 많은 탄원서를 모으고 이렇게 진술서와 함께 목사님의 추천서를 써서 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좋은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끔찍한 사건은 뭐냐면 이 남성이 출소하는 그 당일날에 발에 묶여있던 전자팔찌를 스스로가 끊고 그 출소한 당일에 무자비하게 여성 2사람을 살인한 겁니다. 그건 난리가 난 거죠. 이 교도소 안에 있는 목사님은 무엇을 봤을까요? 뭔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본 거죠. 아, 성실하게 살구나. 예배도 안 빠지고 너무너무 착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스스로가 굳은 일도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고 야, 이 사람은 진짜 변했구나.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생각을 했겠죠. 뭡니까? 완전 영적으로 사람들이 포장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애정 결핍이다라는 문제와 함께 또 겉으로는 모범수다. 착하게 살구나.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구나. 나름 뭐 그리스도 찬양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근원에 대한 상태는 치유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장하며 살아가지만 내 안에 근본적인 진정한 영적인 결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겉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구원받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에 완전 잡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돈으로, 사람의 사랑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영적 결핍을 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까처럼 육신의 무언가 집착으로, 무언가 중독으로, 무언가 분열로 본인의 상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나오지만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드러난 상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했죠.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서로가 사랑을 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원적인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 불행한 겁니다, 인생이. 보셨습니까? 동거하던 여성을 무차별하게 살인하고 1년 동안 김치 냉장고 안에 시신을 넣어둔 겁니다. 뭐 당장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인가요? 분명히 서로가 사랑해서 만나서 동거하고 살아가는데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하와 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단어를 봤을 때 원한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테슈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뭔가 갈망하다, 열망하다, 집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여자가 무언가 자기의 빈 마음과 결핍된 것을 남자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남편을 두고 내 무언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무언가를 갈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집착하다라는 이 테슈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6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때 어떤 단어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고 죄가 너를 원하나. 이때 원하다라는 단어가 이 테슈카라는 단어입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은 무언가 나를 위해서 막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무언가 집착되고 중독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미움과 원망과 무언가 분노와 심지어 살인까지 사람들이 영적 결핍을 모르고
막 무언가 나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버려서 영혼이 완전히 죽었는데 이 영적인 결핍을 모르니 육신의 것으로 나를 막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집착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모르니 나와 내가 가진 것,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하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신의적인 것, 돈에 대한 것, 무언가 나의 쾌락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막 집착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세상을 향해서 집착하며 성공을 향해서 집착해서 달려가는 영적 결핍인지 모르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전도도 가만히 보면 누림이 아니라 무언가 전도에 집착과 중독이 있더라고요. 무슨 표현인지 이게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를 보면요. 처음 딱 20살 때 1차 합숙을 받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해야지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상태가 어땠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 동기야 뭔가 이 감정이 충만한 거죠. 감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마음가짐이 그래 내가 오늘 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불신자 이 죽은 자를 내가 오늘 천국에 쳐넣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제 인본주의로 잡아가지고 천국에 넣는 거예요. 뭡니까? 전도가 누림이 아니라 집착과 중독이에요. 누려지는 전도가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 돼요. 따라해라. 뭐냐면 전도마저도 무언가 누림이 아닌 나를 위한 창세기 3장에 완전 잡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집착과 중독과 분열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다시 나로 돌아가는 중독으로 육신의 집착으로 분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드러난 육신의 것, 드러난 것을 보고 우리가 무언가 해결하고 채우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결핍된 나의 진정한 상태와 함께 우리의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진정한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죠. 목요일에 학교에 제가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 전도학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어요. 저도 수업 때 들은 내용인데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이 교수님이 해주셨냐면 한 2년 정도 전에 한 조금 큰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15년 가까이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교육자가 계셨대요. 근데 이제 교단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교단을 떠나게 되어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몇몇 성도와 함께 개척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교회당도 준비되어 있었고 들어보니까 한 성도분들이 한 80명 가까이가 함께 개척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이 개척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된 분께서 금요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이 교회를 보면 저도 뭐 들은 얘기니까요. 매주 새 가족이 오고 전도가 일어나요. 다락방 전도운동과 함께 새 가족이 등록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하시기 전에 주저앉으신 겁니다. 뭐냐면 갑자기 설교 때 공황장애가 확 덮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축을 받으시고 목욕실에 가셔서 그런 증상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이 교수님께 전화를 하신 겁니다. 진짜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현장에도 새 가족이 등록하고 전도운동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와서 살아났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에게 덮쳤는가? 이 목사님 표현이에요. 이 교수님께 전화를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 내 목회지 않았는가?
내 교회당, 내 교회,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개척했으니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고, 무언가 나의 전도, 내 것이 들어간 나의 상태가 드러난 거 아닌가.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께서 그걸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의 것으로 가득 찬 나의 상태를 보게 되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두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두고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 결핍과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의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럼 뭡니까? 우리는 겉의 것을 보고 무언가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데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근원적으로 내 근원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 주인되고 무엇이 중심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모든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 가운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운데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영적 결핍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배운 적도 없는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한다고 해서 이 원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오래전부터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가정과 가문과 조상의 죄가 나에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죽은 영, 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진정한 답과 해답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결핍이 되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을 떠난 레아의 상태는 영적으로 완전히 결핍되어 있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남편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니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불행하구나 생각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주니 나는 불행한 여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지?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 내 생각대로 답을 찾아요. 아들을 낳아야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를 낳는 것까지 왜 남편이 나를 이토록 바라봐 주지 않을까? 한마디로 내 근원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드러난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중독된 상태, 분열된 상태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의 증거가 나오죠. 첫 아들이었던 루벤,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구나. 들으심이라는 이름을 이 시므온을 이름을 붙이게 되죠.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레위에게 짓게 됩니다. 이 레아의 상태를 봤을 때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고 중독과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상태. 어제 모태신앙인 또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인 한 청년을 만나는데 본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떠한 중요한 위치 속에 중요한 직장 속에서 괜찮은 직장 속에서 일을 하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우울감에 확 사로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울어야지만 뭔가 감정이 좀 해소되는
본인 상태를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다락방 속에 목사님이 자녀인 이 청년인데도 순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살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우울감이 자기를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도 몇 시간 동안 울어야지만 무언가 감정에 뭔가 풀리는 해소함이 느껴지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레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너 그거 왜 그런지 아냐? 너의 진정한 근원적인 상태를 네가 아직 못 본 거다. 네, 본인이 레아의 말씀을 쭉 듣는데 본인의 상태를 처음 고백하더라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로 받은 상처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열등감, 많은 상처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안 만나야지. 본인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와 반대되는 남자를 만나면서 본인의 결핍을 막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 고백입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데 이상하죠? 아버지와 같은 남자가 뭔가 끌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근원적인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사람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고 본인의 결핍을 직장 생활에 어떠한 성공과 명예와 물질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있대요. 복음은 알겠대요.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우울감 속에 완전 절망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줬냐면 그게 네 속에 근원적으로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다. 하나님을 아는 가정 속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잡힌 상태로 태어났으며 너의 그 근원 깊은 곳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결핍이 네 속에 있는 거다.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는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너의 그 영적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거다. 남자로도 세상의 성공으로도 물질로도 혹은 자녀로도 여러 가지로 절대 채워줄 수 없는데 네가 그 진정한 너의 상태를 확인했으니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제한된 집중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너에게 일어나야 된다. 본인이 인정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도전해야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가 일어나야 되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참된 은혜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혹은 불신앙 속에 사람의 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며 그리스도로 완전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받았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진정한 영적 상태가 일어나는 치유의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레아는 3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본인의 진정한 상태와 결핍이 확인되어지고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이 레아가 어떻게 집중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는데 35절에 나오죠. 이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아들을 낳으며 무언가 나에 집착되고 중독된 무언가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이 레아의 여자의 상태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으며 다른 것은 내게 필요 없고 상관없고 영향받지 않는 진정한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부러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올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 레아의 상태도 완전하진 않겠죠.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레아는 진정한 제한된 집중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송하는 본인의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상처와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진정한 외침과 부르짖음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르짖음과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정신과 마음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진정한 상태가 오늘 우리 근원 깊은 곳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마음 문제로, 육신 문제로 저주재앙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으며 상관없을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태 속에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추석 기간에 나와 관계된 모든 가정, 가문 현장, 온 대한민국의 국민이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가장 귀신과 흑암이 완전 발악하는 이 시간 속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전도와 제자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진정한 응답이 일어나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은 이제는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쫓으며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오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나로 돌아가는 시간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고 범하고 난 다음에도 본인의 근원을 발견하면서 다시 여호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욥도 내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내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음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는 공고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으며 나는 날마다 중도라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목 그대로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내게 필요 없으며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내리며 나의 남은 인생은 세상의 것을 쫓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답과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정으로 찬송하고 고백하는 치유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진정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어지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우리